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7월 19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는 이 시간이 마지막의 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들을 책임져 주시고 저들을 선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님 그리고 형제와 자매들이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석교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아름다운 도구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 말씀 안에서 믿음의 공화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저열한 국가가 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정자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은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년 전, 7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해외 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인도에 성심병원을 개원할 예정이었습니다. 물론 현재 아부다비에 병원을 개원하긴 했지만 그때 당시 병실 배치 기준으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6인용 병실을 배치하는데 인도의 카스트 제도 때문에 계급의 차이를 두어 환자를 분리하자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는 의견과 그렇게 하는 것은 차별이니 계급에 상관없이 접수 순서대로 환자를 병실에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닥쳤습니다. 인도는 신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조선시대에 양반과 쌍놈이 있었던 것처럼 인도는 표면상으로는 신분 제도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인도의 신분 제도는 아시다시피 4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피부색 또는 직업에 따라 승려 계급인 브라만이 있고 다음으로 군인 통치 계급인 크샤트리아가 있고 다음으로 상인 계급인 바이샤 맞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민 계급인 수드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드라 안에는 다시 수많은 하위 카스트가 있는데 그중 최하층 계급으로 불가촉 천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병실 사용을 신분에 따라 다르게 두겠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불가촉 천민을 만나면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으니 따로 병실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의 요구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물을 때 당시 반론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원이 해외 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세워지는 것이기에 그 나라의 풍습과 율법도 중요하지만 전 지구적인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문제는 쉽게 봉합되었습니다. 결론은 계급 차이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급별로 분리하여 환자를 병실에 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단락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소위 천민 계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차별을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병실을 따로 배치하는 것에 찬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 문제는 쉽게 봉합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개인의 인권보다 자국의 율법과 풍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세계 인권 선언문을 보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이 있으니 형제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어떤 지역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가 있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 원리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홀대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신앙의 회초리로 불신자의 뺨을 때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신앙적 가치와 신념을 그들에게 억지로 주입해서도 안 된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정수 있죠? 이 복음의 정수를 저들에게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해서도 안 되며, 우리가 믿고 있는 절대적 신념과 가치를 저들에게 투영시키기 위해 그들을 강제로 개종하게 하거나 협박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며, 그렇게 강압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낮에는 하나님 믿고 밤에는 우상을 숭배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은 텅 비었으면서 겉모습만 믿음이 있는 척 행동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결과 못지않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예의주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혈기와 이성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조금 더 성숙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학자 엘빈 해치라는 사람은 인류가 동의할 수 있는 보편성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공통으로 옳은 것을 옳게 볼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자 있죠? 장자 역시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에게 바다에 관한 얘기를 해줄 수 없는 것은 자신이 머무는 곳에만 얽매여 있기 때문이며, 여름 벌레에게 얼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없는 것은 자신이 사는 때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간의 죄성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흐트러지고만 상황에서 인간은 편협한 지식과 경험을 갖게 되었고요. 상대방과 소통하여 최대한 조화를 꾀하긴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면이 남아있죠. 그렇죠?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상대방과 소통하면서 평화를 꾀하고 단합을 꾀하고자 노력하지만 그게 안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화평을 꿈꿉니다. 기독교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 전쟁과 분쟁을 종식시켜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결국에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아름다워지도록 노력하되 한편으로 그렇게 될 수 없음을 알기에 종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정의 미학을 가진 종교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고자 노력하는 그런 불굴의 의지를 가진 종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정말 힘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사실 만인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 모든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생명의 가치로 두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많아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주권을 받드는 자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것을 해내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의지하면서 서로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50이고 저 사람의 믿음이 70이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의 목적으로 달려가면서 각각의 믿음이 상승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보이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 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보편적인 지식이 아니고 상대적인 가치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은 절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진 믿음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수준은 상대적이고 보편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바라보는 믿음은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내 발은 땅을 딛고 있지만 내 눈은 절대적인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주권을 인정할 때 비로소 빚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누가 이 진리의 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24절 말씀을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진리의 도를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못난 자들을 구원하셨을까요? 27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게 될 것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화의 도구가 되고 사랑의 도구가 되고 상생의 도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인생에서 성공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돈 벌어야 하고 출세해야 하고 왜 우리가 머리가 되어야 합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선택된 자다. 너희는 부르심을 입은 자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기록된 바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좋은 것입니다. 평등하게 사는 거 좋은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며 평화를 실천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선한 의지는 죄를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선한 의지는 결코 합당한 의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려라. 나 혼자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착각도 버려라.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비록 어리석은 존재이지만 주의 은혜로 의인이 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자랑하시고 진정한 도덕적 의지와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승리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노예 임원회가 있어서
임원회를 하러 다른 교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회장 이종구 목사님 섬기는 교회로 가서 임원회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스케줄은 그것이고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힘내십시오. 샬롬.